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이 추분이죠. 추분. 그래서 오늘이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점점 낮의 길이가 줄어들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죠. 이 추분이 지나면은 우레소리가 멈추고 벌레는 숨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 그 말이죠. 추워질 때는 마스크 쓰고 있으면 훨씬 더 보호가 됩니다. 또 하나, 이 추분을 이제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이제 가을 거지가 시작이 돼서 고추도 따야 되고, 그리고 벼도 수확을 해야 되고,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아무튼 추분 지난 이후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끝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 태초뿐만이 아니라 끝날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작이죠. 시작을 언급하고 또 하나 시작과 함께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시작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알파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끝을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을 활짝 이렇게 열으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그것으로 성경의 문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창조는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크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길에 대한 시작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태초,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오메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끝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을 해서 끝을 향하여 쭉 달려가는 역사입니다. 한 인간의 삶도 똑같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무슨 날이 있을까요? 돌아가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향하여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끝날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끝날이 언제 이루어지는 날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미가는 이 4장부터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말하고 있고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회복과 미래와 희망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땅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갈등, 그리고 첨예한 어떤 분쟁, 그리고 인종 간의, 지역 간의,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런 갈등의 구조가 더 심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후의 변화 가면 갈수록 심각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기후의 변화, 저기 북극에서 얼음이 녹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얼음이 녹는 속도하고 우리의 생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날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4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살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살림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 역사. 세 번째는 샬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샬롬 역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해보실까요? 믿음 역사. 이게 마지막 끝날에 나타나게 되는 네 가지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살림 역사, 말씀 역사, 샬롬 역사, 믿음 역사. 이 네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역사를 기대하고 여기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은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지막 날 끝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가지의 역사입니다. 저처럼 이 살림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1절에 보시면은 여기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무슨 산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산, 그 산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모든 산들보다도 뛰어나고 모든 산들을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민족들이 그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몰려갈 것이다. 이게 살림의 역사입니다. 여기 끝날이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끝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십니다. 알곡들을 모셔서 하나님 나라 창고로 들이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 믿음으로 굳게 서셔서 하나님 나라 창고로 다, 천국으로 전부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마귀와 사탄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있으면은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산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 산들은 열방을 말합니다. 그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의 산,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굳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모으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끝날에 일어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이 땅 위의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가 교회를 자꾸 깎아내리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교회 사이에 지금 너무 많은 갈등과 그리고 분열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 보고 자꾸 뭐라고 그러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대면으로 드리시든 무엇으로 하시든지 간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자꾸 깎아내리고 그 교회를 우습게 보고 그 교회를 짓밟는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살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져 그가 누구일까?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의 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이 성경 말씀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거든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성령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가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누가 주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부딪힘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잖아요. 내가 차 끌고 갑니까? 아니면 엔진이 돌아가니까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그죠? 아니, 엔진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운전대 자꾸 운전하면 차가 갈까요? 근데 스스로가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끌고 간다. 아니에요. 내가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차에 대한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엔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시동이 걸어야 돼요. 그래야 차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엔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속에 부어져서,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나타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의 영성의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은 어디에서 오는가?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끝날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손에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손때가 묻고요, 성경이 지저분하고요, 성경이 뭔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은혜 받은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성경에 패이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더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요, 더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라고, 성경 속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그날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샬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나라를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기가 막힌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세상이에요.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 다시 이 땅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이 나라에 전쟁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쟁을 하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이웃 나라들입니다. 한국에서 뭔가 사건이 터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죽고 파괴 되고, 그때 일본은 거기서 무기를 팔아서 그리고 생산을 해서 일본이 일어난 거예요. 자꾸 우리를 향하여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지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 아프도록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져, 이 땅에서 전전후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여기 칼이 보습이 되고, 보습이라는 게 쟁기거든요. 쟁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낫을 쳐서, 여기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게 샬롬의 역사입니다. 이게 평화의 역사입니다. 평화의 역사. 그래서 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에 앉을 것이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위협이 없이, 더 이상 그런 걱정과 염려 없이 자기의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2005년도에 우리 한국의 국방비 예산이 20조였습니다. 금년에 국방비 예산이 얼마냐? 50조입니다. 15년 만에 한국의 국방비 예산이 2.5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국방비 예산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체 이제 국민 총생산의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국방비로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국방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있는 그런 요소보다도 사실은 방어하기 위해서,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써먹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꾸 최신의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저쪽에서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무기가 자꾸 고급화되고 과학화되고, 그리고 더 파괴력 있는 무기를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왜? 싸우지 않으려고. 근데 싸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기를 자꾸 만들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만들면 이쪽은 더 세게 만들어야 되고, 이쪽은 더 세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년에 들어가는 국방비 예산 50조를 만약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전쟁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해요. 그 전에는 사람은 이 무기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핵무기, 그 개발해서 어디다 먹고 살아요? 그거 녹여가지고 어디다 뭐 써먹을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그냥 백성들, 고난의 행군 때는 북한의 국민의 300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이 절대 부족 국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이거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오직 핵무기. 진정한 이 세상의 샬롬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때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5절에 보시면은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살고, 그래요.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끝날이 되면 될수록 두 개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에게 속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와서 건들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또 하나, 마귀와 사탄에게 속한 어둠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날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네 가지의 역사. 다시 한번 하실까요? 살림의 역사. 그날이 되면 모든 산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앞에 엎드릴 것이고, 그 산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굳게 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 자꾸 성경이 가나안 땅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모아져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을 선택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성광의 제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하시고 있는 사업의 현장을 예수님 의지하고 사업을 하시고 가게를 하시면 그 가게와 사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아멘.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로 막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살림의 역사입니다. 참 신기해요. 어디서 그렇게 손님이 오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살림의 복 다 받으세요. 그래서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시온과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팍 임하여 와서, 그 다음에 샬롬의 역사, 창과 칼과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네 가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